역대하 14장 1절로 8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살의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것처럼 아주 날씨가 요즘 뜨겁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에 또 유념하시고 이 여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에게 평안을 주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게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정시대를 보면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까지는 통일 왕국을 잘 이루다가 그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자,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20명의 왕이 다스렸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아사 왕은 4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유다의 선한 왕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자, 아사 왕은 본문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의 복을 축복으로 받아 누렸던 왕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항상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이 팔레스타인 땅은 전쟁의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는 정말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작게는 소수의 무리에 의한 약탈로부터 시작을 해서 강대국들의 주권 다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던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갈라지고 나서부터는 남북 왕조 사이에 서로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힘이 남북으로 이제 갈라진 틈을 타서 주변의 여러 나라로부터 빈번한 침공을 받아야만 했던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이 끊어질 줄 모르는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1절에 보시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 끝에도 보시면 그 평안도 그냥 평안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리고 지정학적인 그 이스라엘의 형편으로 볼 때는 이건 대단한 것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유다 왕국이 이처럼 긴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평안한 삶을 누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유다의 국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월등해서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유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떤 천연의 요새를 갖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런 걸까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유다가 그처럼 오랜 기간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평안의 비결을 아사왕을 통해 함께 배우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늘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서를 참고하면 아사왕의 생애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의 앞서 있었던 두 왕들, 예를 들면 르호보암, 이게 분열왕국 이후입니다.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왕이었는데 그 두 왕과 굉장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앞에 있던 두 왕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실정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거기에 비해서 선한 정치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통치 이념을 선과 정의에 두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에게 있어서는 이건 더더욱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들추어보면 거기에는 선과 정의의 실천보다는 도리어 온갖 부패와 불의와 권모술수와 교활함이 가득 차 있고요. 심지어는 살육과 피로 얼룩진 그런 역사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봅니다.
사실 이 땅 위에서 전쟁과 내란과 분쟁과 정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곧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 과연 이 땅에 선과 정의가 어디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무법천지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 시대를 향하여 아모스 5장 24절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어쩌면 지금이 그때를 간구하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눈이 아사 왕을 향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사 왕에게 그 모습을 보시고 평안함을 그 사방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상을 철저히 제거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3절로 5절에 보시면 이방 제단과 산담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찍어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고 했습니다. 자, 아사가 왕으로 등극할 당시 남북 이스라엘에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삶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종교로 인한 타락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했던 솔몬 왕 말기 때였습니다. 자, 솔몬 왕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외국의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이제 행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방의 여인들이 올 때마다 이방의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다 그곳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솔로몬 왕은 그들의 타락한 문화와 함께 우상이 그곳에 흘러 들어오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타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시대가 망해서 끝날 때까지 이 우상숭배는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락한 우상숭배는 아사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 전체 구석구석에 다 침투해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전체를 부패와 타락으로 물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이것을 이제 하나씩 척결한 것입니다. 즉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실행을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고 구하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한 왕이 이 아사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아사가 통치할 때 10년 동안 평안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한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가 자기가 다스리면서 그렇게 10년 동안 평화를 주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대신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사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권고했는데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했습니다. 싸움이 없이 10년 동안 평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자꾸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더 나라를 부강하게 튼튼하게 세웠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상을 제거하고 타파하자 선과 정의가 행해졌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전쟁이 사라지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또 나라가 평안해지자 유다 여러 곳곳에 성읍들을 건축하는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우리의 삶이 부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과연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사왕처럼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가운데 참 평안과 건강함과 부유함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역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함을 주셨어요. 자, 9절로 15절 사이에 보시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던 아사왕에게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르메라고 한 것처럼 그의 통치기간 중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자,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스라엘 아사왕의 군대는 절대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이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절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아사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아사가 간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 군대를 다 엎으시고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갖고 왔던 모든 전략 물자를 아사가 그냥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보너스의 혜택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은 아사왕으로 하여금 결국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는 아사왕에게 큰 시너지 효과를 아주 톡톡하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날 사면까지 두렵게 했다고 했는데요,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지중해 바닷가 곁에 붙어있는 블레셋 땅이 있는데 그
도시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랄입니다. 하나님이 즉 이스라엘 주변 사방의 모든 나라가 그때부터 유다를 두려워하여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10년 동안 태평하게 평안하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15장 19절 끝에도 보시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35년 동안 아사왕이 다스리는 동안 전쟁이 없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평안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아사왕이 누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 수만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진정한 참된 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복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마음의 쉼,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쉼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평안해지는 비결은 바로 그 근원이 누구시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무더운 여름이 이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는데요.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지키시고 살펴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거룩한 주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이후에 세 번 남북으로 갈렸던 남쪽의 유다 세 번째 왕 아사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그에게 주셨던 평강을 아버지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또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앞으로 우리 미래까지 이런 평안으로 아사가 오랜 35년 동안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